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증인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로 반응하고 또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은혜라는 그것은 어떠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 또 참 보기에도 느끼기에도 기분 좋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느꼈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그러한 사실이 은혜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를 내 삶 속에 소비하는 그러한 태도가 은혜 받은 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행동으로 그 은혜를 주신 자에게 보답하는 이러한 결정적인 이러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어떠한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속에 어떠한 특별한 기분 좋은 어떠한 쾌적한 그러한 감동을 느끼는 것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러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혼의 질서가 확립이 되면은 우리의 삶의 질서도 확립이 되고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병약한 질서도 창조의 질서로 회복이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가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그 영혼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푸시케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푸뉴마가 아니고 푸뉴마는 영인데 푸시케는 혼이라는 말입니다. 혼. 그래서 혼이 잘됨과 같이 그것은 뭐냐면은 혼의 기능인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내 삶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감성과 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질서가 잡혀 있는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한 지식인가? 이것을 우리는 질서정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혼이 영의 질서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신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의지와 감성과 지성의 모든 질서 체계를 바로 잡을 때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정욕이 사라지고 거짓됨과 미혹에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마음에 조화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에 직접적인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교감신경이 흥분이 사라지고 부교감신경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통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히게 된다. 그러면 늘 말씀했듯이 코르티솔이라든지 이러한 분비가 좀 낮아지게 되고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옥시토신과 같은 그러한 생기 호르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호르몬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은혜에 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은혜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라 이겁니다. 은혜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삶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첫째, 은혜는 시선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시선이라는 건 영적 시선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있고 우리의 몸의 시선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부터 이제는 과거의 육신을 따르는 가치관에서 해방이 된다. 이거.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는 새로운 사람의 가치관이 시선이 시야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 시야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요. 과거에는 육신의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게 쓸모가 있는 것인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그 사람이 위험한가, 또 안전한 사람인가, 나와 맞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와 불편한 사람인가, 자신의 욕망의 프레임에 맞춰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시선을 따라서 사람을 아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거듭난 이후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로는 내 육신의 중심이 돼서 내가 판단하는 시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이에요. 육신대로 알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그 시선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시선을 따라서 자기의 신앙을 옳게 생각했다. 이거. 율법을,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훼손하는 그러한 자로서 예수님을 하나의 이단으로, 사이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들을 다 잡아서 없애야 될 존재,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또한 돌에 쳐서 순교하도록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해서 새로운 시선이 됐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노예로 표현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180도 다른 시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철학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이념과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폼이에요. 다시 말하면 변화가 아니라 변형이 된다.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과거의 습관대로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추구했던 이념과 사상들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우다, 나는 좌다, 이런 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푯대를 향하여 그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가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눈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은혜에는 능력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은혜에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의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이 변화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좋아했던 것이 이제는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직접적으로 절감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음악도 왠지 모르게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취미생활도 싫어지는 거죠. 20대 초반까지 흡연했던 것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걸 내 자신이 내 속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다른 피조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내가 회개를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됐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가 회개가 없다는 사실은 은혜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건 가짜 은혜입니다. 그건 세속적인 그러한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은혜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그러한 결단이 내게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값진 은혜를 얻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값어치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어치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의 값어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의 장기를 떼어줬음에도 얼마나 그게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마귀의 노예 생활, 목숨을 죽기를 두려워해서 노예 생활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샀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불했다 이겁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값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고통의 값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입고 우리가 죄로부터 죄사함 용서를 받고 또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늘에 찔려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근데 예수님은 죽도록 찔리신 거 아니에요? 물과 피를 쏟으실 정도로 심장을 꿰뚫는 롱기누스의 창이 꽂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천 대의 채찍에 맞았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승이 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맞으신 거 아니에요? 핍박을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고통이 우리의 치유로 나타나게 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값어치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은혜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내가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내 삶이 이제는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은혜가 너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한다. 여러분 유명한 독일의 청년 신학자 순교자인 디트리 본헤퍼, 그는 히틀러의 그러한 폭정과 히틀러의 그 만행을 지적을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다 굴복을 한 겁니다. 정치적인 세력의 교회가 다 히틀러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독일 교회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몇 사람,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미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을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독일 국민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자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값싼 은혜에 그냥 몸을 파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걸 독일 말로는 빌리게 그나데라고 그래요. 빌리게 아주 cheap grace, 값싼 은혜. 얼마나 값진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지 은혜에 대한 삶에 그런 결단이 없다 이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심지어는 말이야 조폭들도 의리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손을 절단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보스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살펴준 보스를 위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야말로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신, 죽기까지 감수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사건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최소한의 보답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은커녕
그 은혜를 자기의 어떤 정력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사람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행함은 십자가의 원수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는 게 이 다니는 배가 아니라 내 뱃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디트리 본헤퍼는 말했지만 저는 그것을 은혜 자체는 비싼 은혜는 아닙니까? 그래서 값싼 은혜란 말 대신에 은혜에 대한 배신이다. 예? 은혜를 오용하는 것이다. 그저 자기가 잘 되고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기복적으로 은혜를 누리려고만 생각을 하지 은혜를 주신 그분에게 대한 보답은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고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제자들이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이 땅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순환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바친 모든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잘못된 신앙을 한 겁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의 대가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첫째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은혜,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그들의 신은 배다 이겁니다. 배다. 배를 채우기 위한 육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육신의 쾌락,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우리 의롭게 되는데 뭔 회개가 필요해? 이 구원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는데 회개하면 당신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러한 교리가 잘못된 거짓된 교리가 기성교회 안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것이죠. 믿음으로 성화되고 회개 필요 없는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것이 거짓된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죄를 좀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너무 불쌍하게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가족까지도 다 바치겠다고 하니까 불쌍해서 탕감을 해줬어. 그런데 그 탕감 받은 후에 자기에게 100다네리온 빚진 자를 용서치 못하고 옥에 가둔다. 얼마나 주인이 노발대발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1만 달란트의 빚보다 더 큰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면 우리도 용서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 받은 자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기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 기도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은혜를 주신 자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하여 여러분 구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세속적인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이러한 건강, 성공, 이러한 잘된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거 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게 더 많아진다는 게, 더 응답이 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겁니다. 너희 필요가 뭔지를 다 아신다 이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를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나와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십자가의 그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고작 기도를 갖다가 자기의 일신의 어떠한 쾌락을 위해서, 일신의 어떠한 건강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와 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나가는 것이 어떤 자기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아니죠. 교회의 공동체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하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구제하고 선한 이웃에 대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그 목적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배신하거나 은혜를 오용하게 되면,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영혼이 병듭니다. 영혼이 병들어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진정한 결단과 회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 사라질 때 우리는 만성적인 영적 질환과 몸의 신체적인 질환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질환이라는 게 꼭 어디가 아파서만이 질환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가 아니에요. 영혼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문제없어. 죄라는 건 이제 없는 거야. 왜냐하면 죄는 육체로
죄를 범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거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건 영혼은 범죄하지 않아.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니골라당. 지금 현 시대로만 구원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야. 하나님의 편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인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이 행함이라는 건 믿음의 행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실,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라 이겁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줬냐 이거예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거 줬냐 너희들이.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봤느냐. 내가 갇혔을 때 돌봤느냐 찾아봤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내 자신의 편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소비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소비하란 말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자를 위하여 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지가 내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양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야. 나는 이미 죄사함 받고 구원의 반열에 이른 사람이야. 이미 천국 열차에 탄 사람이야. 누구도 나를 해방할 수가 없어.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 그건 자기 착각이지. 구원이라는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둠의 미혹에 속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뿌려짐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악한 양심에 깨끗하게 됐다 이겁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잘 받아야 됩니다. 가책이 없으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다. 가망이 없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양심에 민감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신칭이라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았다는 그러한 교리를 너무나 단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그냥 괜찮다 이겁니다. 괜찮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관계가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양심의 찔림이 사라져요. 두 번째는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갈등을 피하고 용서해야 될 것을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형제와 불화한 생각나거든.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도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피하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이라 이겁니다. 세 단계는 욕망의 고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망의 고착. 은혜는 말하지만 행동은 그대로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분노하고 화를 자꾸 내는 거예요. 식탐, 먹을 것, 탐욕, 음란, 이런 것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뼈저리게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양심에 찔림이 없기 때문에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고는 살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실족할 수는 있겠지. 다윗처럼 흔히 다윗 자꾸 들먹이는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윗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 현장에 붙인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영혼이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배신하면 영혼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영혼 망가지면 됩니까? 육체도 병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붕괴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절단이 되면은 결과는 뭡니까?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두려움이,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니까 불안이 오기 시작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수치를 깨닫게 되는,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모를지만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딴짓을 행하는 겁니다. 그걸로 무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과부하가 되지 않습니까? 뇌는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쳐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되고 부신의 코르티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를 이루게 되고 노아드레날린 이러한 과잉의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은 소화불량증,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만성 피로, 손발냉증, 심장 두근거림, 과호흡,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 수면 장애,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의 저하, 나아가서는 암에 이르기까지 걸리게 되기 쉽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배신하고 은혜를 자기가 누리려고만 하고 정력적으로 자기의 어떠한 면죄부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망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아담처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강력하게 일어나서 자기 통제를 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모든 관념이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면리하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야말로 은혜스러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진심으로 뼈저리게 통감한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책임감 있게 하나님 중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구세주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면 여러분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이제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로 은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